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그러면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알고도.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알고도. 여러분, 다리오 왕은 자신의 뜻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바벨론 왕, 이 다리오 왕은 전국에 120명의 사람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지방 장관들, 고관들이 자신이 한 일 업무 보고를 이 총리들에게 보고를 해서 왕에게 단 한치도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받도록 전국을 그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3 총리 중에서 다른 총리들보다 또 다른 지방 장관, 고관들보다 뛰어나서 정말 우수해서 왕은 이 전국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 총리 중에 총리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런 와중에 다니엘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여러분, 다른 총리들과 다른 지방 장관들과 고관들은 나라 전체의 그 총리의 자리를, 여러분, 그 자리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50대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 명예에 대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자리에 가서 장의 자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총리들과 다른 지방 장관들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 총리, 왕 다음으로 그 최고의 총리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출신 배경도 변변치 않아요. 그냥 변방에 그 유다 민족, 조그만 민족에서 그것도 포로 출신으로 와 있는 거, 포로 출신. 그러니 이 총리들과 몇몇 장관들은 이 다니엘의 그 허점이나 결점을 찾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니엘이 가장 유력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왕은 이 다니엘을 최고의 총리로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총리와 고관들이 어떻게 하나요?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니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 하나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밑에 총리나 고관들, 지방 장관들은 어떻게 돼요?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다 물러나잖아요. 그죠? 예. 공무원들도 사모님 말 들어보니까 다 바뀐대. 그 라인에 서 있던 사람들 다 바뀐대. 그런데 다니엘은요, 지금 네 번째 왕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이 다리오 왕은 지금 다니엘이 네 번째 왕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총리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네 번째 이 다리오 왕 때는 전국의 총리로 지금 세워지려고 하고 있는 참입니다. 이런 모습은 질투하는 자들에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질투하던 자들 가운데 분명히 이런 말을 했을 법합니다. 아니, 다니엘, 그가 뭐 그렇게 대단해? 뭐 그렇게 잘난 건데 유다 저 변방에 있는 조그마한 민족에게서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어떻게 왕 다음으로 총리로 세워지고 우리 위에 세워질 수가 있어? 뭐 다니엘을 넘어뜨릴 만한 거 없어? 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있긴 있어. 그가 믿는 하나님과 율법이 있지. 그러면서 그들의 서로 뜻을 모아 계략을 짭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저희 대신들이 뜻을 모은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않게 하소서. 만약 이 30일 내에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절하거나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사자굴에 넣게 하여 주옵소서 말합니다. 여러분, 왕이 들어보니까 왕 자신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당시 왕은요,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기 원했어요. 왕은 30일 정도 신의 자리에 딱 있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왕은요, 그 청을 듣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나라의 법령으로 삼습니다. 이제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 법령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법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니엘은 이 조서, 왕의 도장이 찍힌 이 조서를 보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요?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도,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는 기도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시기하던 자들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이들이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왕께서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이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왕은 아차 싶었던 것입니다. 이 조서 때문에, 이 조서로 인해서 다니엘이 걸려들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왕은 이 일 때문에 심히 근심합니다. 왕은 마음에 이 다니엘을 두고 전체 총리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왕은 어쩔 수 없이
법대로 지행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다니엘은 그날 저녁에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당시 사자굴은요, 어떤 굴 이렇게 산에 중간에 굴을 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땅을 깊이 판 그런 상황, 땅을 깊이 파가지고 그 안에 며칠 혹은 몇 주일씩 굶긴 그 사자들을 풀어놓아 있었어요. 그 안에 다 가두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여기에 던져진 것입니다. 왕은 밤새도록 다니엘을 염려합니다.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가서 말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원해 주셨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왕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말했다기보다는 자신이 아끼던 그 자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안타까워서 그냥 던지는 말이에요. 다니엘아, 안타까웠어.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 사자굴 밑에서 사람의 소리, 이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제가 이렇게 무사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왕이 이 다니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너무나 기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당장 저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하던 그 자들을 당장 저 사자굴에 던져 쳐넣어라 명령이 떨어집니다. 떨어지자마자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지자마자 그들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의 입에 움킴을 받아서 그들이 뼈들이 으스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왕은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궁금한 점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알고도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아니, 어떻게 알고도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평소대로 기도하면 살 길이 없어요. 바로 사자굴로 직행입니다. 다니엘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이 안다니까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그것은 먼저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이 그를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창문을 열고,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창문을 시작.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이 최근의 일이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오래전부터 이렇게 기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언제부터, 오래전 언제부터 기도에 오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 포로로 끌려와서 15세 16세 때에 왕에게 선발되고 그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 원해서 하나님께 뜻을
정했을 때부터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계속 기도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구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욕심으로 기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때 잘 모르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으면, 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쩔 때는 내 욕심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응답이 늦어지거나 또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또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명의 그 왕들을 거쳐오면서도 다니엘이 먼지 하나 없이 그 총리의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의 이 기도의 습관 때문이었음을 분명합니다.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얼마든지 자신의 사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얼마든지 뇌물을 받을 수도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동산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에 그는 자신의 사욕의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도, 그 길로만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4명의 왕을 이 다니엘이 거치면서, 다니엘이 최초의 공직자가 아니었나 싶어요. 다니엘이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다니엘에게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기도의 습관이 있으신가요? 혹시 기도는 하는데 그냥 생각날 때만, 기도하고 싶어 할 때만,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때만 혹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자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기도의 습관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 한번 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은 아니더라도 아침에 5분 10분, 저녁에 5분 10분 한 번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특히 기도의 습관이 없이는 내 삶을 승리로 이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잖아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그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내 삶을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방법이 없어요.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의 습관을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평소에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30일 동안만 창문을 딱 닫아. 그 속으로 기도해. 하든지 다 모르게. 아니면 30일 동안만 기도를 조금만 쉬고 있든지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기도 시간을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그 기도 시간을 다른 것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기도했겠죠. 그는요, 한 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말이 총리지 얼마나 눈코 뜰 새 없이 여러분 바쁘겠습니까? 한 나라도 아니고 바벨론은 제국이에요. 제국이. 그러니 총리 자리까지 그 위치에 있으려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이 시간만큼은 아무리 바빠도 지켜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과 약속해 놓은 이 시간에 회의 약속을 잡았겠습니까? 그 시간에 회식 약속을 잡았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이 시간보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 시간을, 이 기도 시간을 다른 약속으로 종종 대처하면서 어겼더라면 오늘 이 명령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시간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면, 특별히 30일 그 안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떨어지는데 그 시간을 지킬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지키지 못합니다. 평소에 다니엘은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 시간을 그 무엇보다, 그 어떤 회의보다, 그 어떤 사람과의 만남보다, 그 누구와의 그 회식 자리보다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겼기에 이 기도 시간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그 만나는 시간, 기도 시간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어떤 회의나 어떤 회식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어떤 것보다, 그 회식보다, 그 어떤 만남보다 기도 시간을 내가 중요하게 여겨서 다른 회의, 다른 회식, 무엇들을 다 제끼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의 자리에 다 앉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영혼의 그 기도에 그럼 귀를 기울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 기도 시간을 그것보다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어떻게 알고도 기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4명의 그 왕들을 지금 거쳐오면서 지금 그의 나이는 약 8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80대 초반. 그는 15세, 16세 때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이제 살려고 했을 때부터, 그 이후부터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왕이 자신이 꿈을 꾸고 자신도 모르는 그 꿈을 말하라고 하고 그 해석까지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는 그 친구들과 함께 죽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굶주린 사자의 입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도와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서 자신을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그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을 것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사자굴에 있는 그 굶주린 사자보다도 훨씬 더 파워 있고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굶주린 사자의 입에서도 얼마든지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분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늘 10절 말씀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시작.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두렵고 떨린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이 굶주린 사자의 입에서도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의 기도, 그 아들의 기도, 그 딸의 기도, 그 자녀의 그 소원을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요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을 쫓아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의 시간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10분도 괜찮아요. 예? 아침이든 저녁이든 한번 시간을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은 나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오른손으로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손도 좋고 또 오른손을 얹어도 좋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며 마음을 정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무엇이 침범하지 못하게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가장 귀한 곳으로 여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고
또 교회의 3차로 자유롭게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나오세요. 여러분 나오세요. 나오세요. 한번 이 시간 한번 여러분 결단하며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1, 2분만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으면 동성으로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 정말로 기도의 시간을 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습관을 세우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의 습관을 세운 것을 그 무엇보다 귀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 무엇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나님 만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 마을 성도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멍하고 그냥 뜬구름 잡는 듯이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실제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 마을 성도들 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습관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기도의 습관을 들이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 피부로 알고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저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냥 시계의 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 영혼 단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체험하고 믿음 안에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세운 이 결단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에 싸우나이다. 아멘.